예.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예요. 사도행전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예. 오늘은 베드로의 이 회개 설교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 베드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문이 범인인 줄 알았던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설교했을 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오늘 36절이요.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때 특히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하고자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자기네 율법, 우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신앙의 판단에 따라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것을 빌라도도 결국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권세가 있으니까는 그 받아들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아니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네가 그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왜 이 말을 지금 반복하냐면요. 어, 우리가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 전쟁을 나는 참 반대해.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죠. 똑같이 야구 경기를 하고 축구 경기를 해도요,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중심으로 어느 쪽을 응원하는지 연합돼 있는 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합된 팀이 이기면은 막 즐거워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어느 팀과 연합된 믿음에 의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막 실망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믿음, 이 믿음이요. 조금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하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이 믿음이.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것을 믿는다고요. 지적인 동의.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가 이 믿음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들었을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역사하셨냐면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어요. 예. 37절을 읽으려고 그래요. 37절에. 뭐가 마음에 찔렸죠? 우리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마음에 찔렸어요. 이거는요,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찔렸대요. 이 단어. 마음에 찔렸다는 건요.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란 단어가 영어로 what shall we do잖아요. what shall we do? 어디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렸을 때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요. what shall we do? what? 이거예요. 놀랍게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what shall we do? 무엇을 할까요가 떠오르는 거 있죠. 예. 회개의 역사는 무엇을 할까가 떠오르는 거 있죠. 회개의 역사는요. 뭐라고요? 뭐가 떠올라요? 무엇을 what? 할까? 예, 무엇을 할까요? 근데 니고데모의 반응은 뭐라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붙잡고 요한복음 3장을 보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요한복음 3장 9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어서부터 보냐면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어찌, 이 어찌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요. 어찌가. 어떻게? how의 how.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은요, 마음에 찔려서 나오는 거는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들 무엇이라고 반응한다고요? What shall we do? 회개가 나오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 이제 나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야만 되는 걸 알겠는데, 라고는 생각이 뭐예요? 리스폰스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지?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될 것은 회개뿐이에요. 회개는 what shall we do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성령이 임했을 때의 첫 설교잖아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2장 3, 7절에 그들의 반응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 위에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린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요? 어떻게가 아니라 what shall we do? 무엇을 할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반응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shall we do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은요.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반응이 뭐라고요? What shall we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3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베드로가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한 말이죠. 찔렸을 때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찔렸을 때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세례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세례하면은 씻는 줄 알잖아요. 세례는 세례랑 같은 이미지가 우리는 세탁이에요. 세탁. 또 하나 세차. 세차하잖아. 세차. 세차, 세례, 세탁. 세탁은 씻는 거잖아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이 성경 번역에 침례교가 주장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침례교만 지키고 있어요. 뭐라고요? 침례. 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지키죠? 이건 장로교에서 성경 번역에 그렇게 하잖아요. 침례. 왜요? 침례는 뜻이 뭐예요? 침례는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기는 건 뭐예요? 맞아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세례가 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과 연합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구하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구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받으리라. 왜요? 약속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은 것을 다 믿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래 믿는 데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걸 받았어요. 이 설교를 들었어요. 아, 이 약속이 있구나. 내가 세례 받으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뭐예요? 그날에 누가 3천 명이나 돌아왔어요? 그날? 신도. 예, 한글 성경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돼 있어요. 신도의 수가.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죠. 한글 킹제임스는 뭐라 그랬죠? 읽어주세요. 한글 킹제임스로. 혼에 예, 혼의 수라고 그대로 번역했어요. 왜 이 말 하냐면 그날 세례 받았잖아요. 그날 세례 받았다고 그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천 명이 세례 받았을 때 주님은 뭐라고 성경에 지금 써요? 이날에 신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혼의 수가 혼이요. 3천, 예. 3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예.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막 낯설죠. 이건 무슨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 삼천혼이란 단어는 우리가 안 쓰잖아, 이런 말을. 삼천혼이. 근데 그날 3천 명이요.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3천 혼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서 찔림 받았잖아요. 찔림 받아서 와셰비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날 세례 받은 사람들은 3천 명이 어떻게 돼요? 3천 명의 혼이 돌아온 거예요. 한 귀절을 더 볼게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19절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예, 다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자 베드로가 설교한 게 유명하죠. 네, 이 말이 유명하죠. 암송 귀절도 그게 오늘 읽은 거예요. 자, 2장 37절,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왜 이 말을 다시 반복하냐면요. 저도 세례를 이미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뭘로 빠졌냐면요. 성령 세례와 방언으로 빠졌어요. 그 저는 자라면서 제 주변에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가. 그렇게 하기가 10년도 넘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 다음에 뭐요? 아, 성령 세례는 또 이게 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구했냐면 방언. 제가 방언을 한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나중에 방언을 받기는 받았어요.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너무 웃기는 게요. 근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예수원을 해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전도단, 유스이더 미션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정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화요 모임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유스이더 미션에서 화요 모임을 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이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방언을 주겠다. 이게 들어오는 거 있죠. 신기하게. 근데요. 방언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집이 방앗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창호지문으로 반대에는 여동생이 살고, 아래는 부모님이 살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이렇게. 창호지문으로. 그리고 다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주님이 저녁을 먹는데 내가 방언을 오늘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죠. 방언을 준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사모하다가 방언을 준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왠지 알아요? 난 방언을 하면은요, 막 거품을 이루고 막 그냥 진동을 하면서 쓰러지는 줄 알고요.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식구들 다 있어서 안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오든가 해야지. 지금 안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이제 식구들이 이제 다 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주님 참아주세요. 지금 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잘 때까지 기다렸어요. 신기한 게요. 잘 때까지 기다리는데도요, 믿음이 안 식는 거예요. 방언 주겠구나. 근데 문제는 방언은 큰일 났네. 이제 뭐 지금 준다 그러지. 그래서 예, 이제는 나 자포자기로 주님. 그랬더니 있잖아요. 방언이요. 조용하게 나오는 거 있죠. 방언이요. 조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님이 나는 이거 막 시끄럽게 막 쓰러지게 할까 봐 떨렸었는데 제가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엄청 좋아하게 됐죠. 예, 여러분, 지금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지금 방언이 역사했잖아요. 방언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이 말씀에 38절에,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요. 오순절 같았으면은 그러면 방언을 받으리라고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냐면 성경은 1점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할 때는 그 말씀만 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이거예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현재 주님이 저를 가르치고 계세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럼 봐요. 다시요. 두 번째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repent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돌이켜. 돌이켜. 아니, 회개하면 회개지, 돌이켜는 또 뭐예요? 돌이켜. 회개는 repent예요. 돌이켜라는 단어는 뭐죠? 왜 두 번째 설교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이것을요,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주세요.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네, 그리하면 여기요. 여기요. 새롭게 뭐라고요? 한글 회개하고 킹제임스는, 회심하라. 예,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 말을 보면은, 이 한글 킹제임스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 이단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심. 회심하라. 여러분, 요즘은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 회심이란 말은요, 마치 회심이 거듭남처럼 말하게 돼버린 거예요, 현재. 다시요. 근데 청교도들은요, 책 제목 이런 게 많아요. 컨버션. 번역하면은 한글 제목으로 회심이에요. 왜 옛날에는 청교도들이 회심이란 이런 말을 많이 썼을지 모르겠어요. 리처드 백스도 썼고, 조셉 얼라인도 그런 단어 썼어요. 회심이 뭘까요? 자, 이거를요, 영어로 이랬습니다. 회개하라는 뭐예요? repent예요. 회개는 명령형이에요. repent. 근데 돌이켜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be converted예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것에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명령형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요, 회개하면요, 돌이켜져서, 이거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be converted. 그러니까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converted, be converted. 여러분, 이거 영어로 말해서 미안해요. 뭐냐면은 회개는 우리가 하는데요.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이 be converted.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절하요.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대요. 왜 이 말 하냐면요. 오늘날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감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역사도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없고 그냥 믿고만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근데요. 이같이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어요.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요. 이 단어는 뭐냐면 타임 오브 리프레싱이에요. 타임 오브 리프레싱. 새롭게 되는 날이래요. 근데 이 단어가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그럼 왜요? 제가 이런 말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차라리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지면 거듭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다 똑같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그 말만 받기를 바래요. 어린아이처럼. 자, 여기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거 헬라어 설명해서 미안해요. 이게 그저 지식일 뿐이에요. 다만 이 실체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리프레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런 단어예요. 아, 이거 배워두세요. 아나 푸시케시스예요. 아나라는 단어는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거듭난다는 단어예요. 아나. 그래서 재침례교도 옛날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이 침례 때문에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재침례교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2000년 역사에서 있잖아요. 이 침례를 다시 베풀어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게 재침례교도예요. 세례 때문에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나 푸시케시스예요. 자, 여러분, 자, 푸시케시스 이 말 비슷한 말 들어봤죠? 푸슈케시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푸슈케가 혼이잖아요. 혼. 푸슈케예요. 영혼 푸념하고 푸슈케. 그러니까 아나 푸슈케시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혼. 맞아요. 놀랍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쓴 말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아나 푸슈케시스.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혼. 혼이 새로워진다는 단어예요. 혼이 다시 된다는 말이에요. 참 특이한 단어죠. 그럼 다시요. 지금 회개에 대한 말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행전 이 3장 19절에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뭐예요? 회심. 그리고 예, be converted. 돌이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킴.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걸 예수님이 한 말을요. 누가 들었냐면요.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뭐예요? be converted.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주님. 누가복음 22장이에요. 32절을 찾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돌이켜가 뭔지를. 22장 32절을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여러분, 이거 언제 말했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요?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을 함께 읽으면 알죠. 어느 상태인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하기 전에 미리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뭘 말했어요?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뭐를 미리 말했는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예.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베드로가. 예? 3번 부인하고 나면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그가 얼마나 낙심해서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봐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도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이현정 집사님 별로 안 놀라시네, 그냥. 아니, 놀랍잖아요. 미리 다 안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결국 부인했구나. 믿음이 떨어질 것까지 미리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주관자세요. 주체세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해서 미안해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단어가요. 제가 헬라어로 얘기해 드릴게요. 헬라어도 읽으면은 도움이 될 텐데 별로 복잡하고 싫으면은 인상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단어가요. 실족한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요. 스칸달리죠. 리조라는 단어는 동사형이에요. 스칸달.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스캔달이, 이게 그 헐리우드에서 그만이 나오는 말, 스캔달. 이게 스캔달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스캔달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했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스캔달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뭐라고요? 32절 중반부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미리 말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be converted. 그 회개는 repent는 명령형이에요. 근데 돌이키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만 내 스스로 돌이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be converted.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키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하셨어요. 이게 be converted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먼저 쓰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 be converted라는 단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친히 be converted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에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한대요. 외인에게는. 외인이 뭐죠? 외인? 갑자기 이런 용어가 낯설죠. 외인.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외인에게는 뭐예요? 외인? 비유로 말한대요. 여러분, 놀랍게 이 외인, 영어로 뭐죠? 외인이? 외인. 한글 킹제임스 뭐라고 번역됐죠? 외인? 포리너? 외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인 거예요. 왜요? 외인에게는 어떻다고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 단어가 뭐예요? 이게 비컨버티드예요. 돌이켜. 비컨버티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컨버티드,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회개에 대한 걸 말하려는 거예요. 회개 속에는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돌이켜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붙여져서 뭐냐면
이 마가복음 4장 12절 다음에 나오는 게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네 가지 밭 중에 구원받는 밭이 뭐예요? 또 인내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 여러분, 뭐예요? 회개 속에는요, 회개하는 사람 심정 속에는요, 끝까지, 철로역정을 끝까지 가는 것처럼 인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성 속에는 뭐예요?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인내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끝까지 이 인내하게 되잖아요. 이 밭 끝까지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에요. 이 회개예요. 좋은 땅만 이 말씀에 그 컨버티드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님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어떻게 해요? 총동원 전도주의는요, 감동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요? 즐겁게 해서 사랑받게 하고, 트레스티아처럼 사랑 많이 받게 하고. 세상에, 어떤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에 가면은요, 전기밥솥까지 줘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사랑으로 기분 좋게 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한 회개하라는 것과 예수님이 비컨버티드, 주님이 깨닫기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싫은 거예요. 비컨버티드가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면요. 중국 땅에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땅에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놀랍게요.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두 종류의 갈라진 게 살고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넘어진 자예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 넘어진 자라는 단어가 스캔들이에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중국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핍박이 오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요. 어려움을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몸의 질환의 병도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욥에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예요? 욥에게. 죄 때문이 아니죠. 욥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을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근데 그가 얻은 게 뭐예요? 회개예요. 욥이 얻은 게 회개예요. 이 회개, 오늘날에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지적으로 나는 죽을 죄이냐. 그래서 세례받았어. 여기에 애통함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요. 어려움이 올 때 알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주님, 내가 나밖에 모릅니다. 주님,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이게 회개예요. 오늘날의 교회가요. 회개가 정말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만장일치로 말해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래요. 회개 설교를 하면요. 또 회개 설교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아이고 주일날 왔더니 오늘 또 회개 설교야? 기분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 be converted.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refreshing. 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사실은 이게 제가 개척한 뉴저지 가스펠 펠로십 교회의 교인들에게 먼저 설교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이미 다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왜 안 일어나요? 보면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오늘의 먼저 이 마지막 본문을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6장. 벌써 26장이면은 성경에 어딘가 보겠습니다. 26장 19절 20절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네,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 아그리빠 왕이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받아야 될 처지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재판받아야 될 처지인데도 뭐라고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에게 뭘 전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뭘 전해요?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섬세하게 말했겠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또 말하냐면요. 요즘은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이 회개의 복음을 7년이 넘게 전하면서 있잖아요. 다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목사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제가 속해 있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만 해도요. 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부닥치게 되면요. 자기는 회개했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토요 제자반 때 오늘 나눴어요. 내가 교인들이 6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 때까지요. 제가 7년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생명이 없어서 그래. 생명이 없어서 그냥 문자 설교만 해서 그래. 전 지금 제 자신이 저 자신도 돌이키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간절함과 아픔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드러나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드러난 사람은요. 요만한 것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인 사람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는 말 정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이거예요. I'm sorry.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읽은 말씀에 아그리빠 왕에게 뭘 말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사도 바울의 심경을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아그리빠 왕에게 저 왕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이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저 사람에게는 이게 마지막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온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자, 콘스탄틴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10번째 황제, 마지막 황제죠. 핍박이 멈췄어요. 핍박이 멈추고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제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옆에 항상 있다가 이 사제한테, 이거 목사죠. 목사한테, 프리스트라고 부른 거죠. 베드로가 프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프리스트가 아닌데 이미 종교 계급이 생긴 거예요. 프리스트. 그는 하는 일이 이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숨 거두기 직전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콘스탄틴 황제는요, 자기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죄 지을 것을 미리 계획했어요. 콘스탄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적을 제거하고요. 심지어 콘스탄틴 황제는 가족도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을 미리 정적을 제거하고 가족 중에서도 죽였어요. 근데 뭘 자기는 바랬어요?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면은 자기의 모든 죄가 씻음받아서 구원받을 거라는 교리를 알고 있었어요. 콘스탄틴이. 여러분, 콘스탄틴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해도 콘스탄틴은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근데 오늘날 콘스탄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막 안 받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콘스탄틴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회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에게 아니 자기가 재판에 불리한데요. 바울은 단 하나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구요? 콘스탄틴도. 아니 이거 아그리파 왕도요. 아그리파 왕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황자가 돌아왔잖아요. 황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리턴이에요. 턴이 아니에요. 턴이 아니라 뭐라고요? 리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잘못 사면 어떻게 해요? 물건 잘못 사면 리턴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면 이래요. 아유, 물건 잘못 샀네. 다시는 그 물건 안 사야지. 이건 턴이죠. 이건 턴이에요. 여러분, 물건도 우리는요, 리턴해요, 리턴. 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회개의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늘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요. 다 믿는다는 사람한테 정말 회개했나요? 회개를 했으면 마음이 돌이켜졌나요? 오늘 읽은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요. 오늘의 이 마지막 구절에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를 만나면서 말해요.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는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다. 이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죠.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요. 지금 이게 최후 유언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이제 이번에 끌려간다. 나는 끌려가면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은 울어요.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 근데 뭐를 전해요? 누구에게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뭘 전해요?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회개가 없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찔린 적이 없어요. 그냥 지적 동의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비춰진 게 아니에요. 빛이 지켜진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들을 살펴보세요.
찬송을 부른 사람들은요, 빛이 비친 사람이에요.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에요. 그전에는요, 나는 어둠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빛이 비춰지니까 죄사함이 기쁨으로 흰눈처럼 휘어지게 되는 역사. 근데 우리들은요, 오늘날에 이러는 거, 교회 가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렸을 때요, 샤워만 해도 기뻐요, 사람들이. 샤워만 해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흰눈처럼 휘어지는 기쁨이 오늘날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인 여러분 모두들이요, 나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믿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회개했는지 회심했는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오늘 다시 복음서 앞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늦은 거예요. 게다가요, 제가 얼마나 정신을 잃어버렸냐면 이 말씀에 심취가 돼서요. 제가 색연필을 사러 가려고 있잖아요. 여기 저희 집에서 차 타고 2분 가면은 달러샵에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요, 달러샵에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정신 나간 거죠, 제가. 그랬더니 홍인기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설교 시간 됐다고. 깜짝 놀랐어요. 홍 집사님이 지금 이 설교 시간 됐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요, 달러샵에 갈 뻔했다니까요, 지금요. 제가요,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에 제 스스로가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정신이 뻗쩍 났어요. 무조건 전할 것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의 저의 심령이에요. 정말 오늘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샵에 가서 설교할 시간도 까먹고 제가 차 타고 달러샵에 갔다 올 뻔했다니까, 제가 지금. 제가 오늘 홍 집사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홍 집사님이 문자를 안 주셨으면요, 제가 차 타고 달러샵에 가 있었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이거예요. 제가 오늘이요, 이 회개의 복음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전해야 되겠다. 딴 거 말고 무조건 회개의 복음부터 전해야 되겠다. 저 주님이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 날이에요. 제가 설교할 시간도 까먹었다니까요, 오늘. 이현영 집사님 놀라지도 않네, 정말. 제 화면이 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달러샵에 색연필 사러 갔다 오려고 했다니까요. 이 말씀을 까먹고.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붙잡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 영원한 감격,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휘어진 감격,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는 감격,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감격,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빠지지 아니하고, 행복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공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복음의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언제나 이 앞에만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삼층천을 보여줘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삼층천을 보여줘도 삼층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재림을 보게 되고 휴거를 보게 될지라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오늘 모인 토요 모임에 모인 모든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감격,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격,
주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서 성령 충만만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예, 우리 질문과 나는, 예, 뭐 저에 대한 질문도 해줘도 돼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 지금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차 타고 세안 회사를 갈 뻔했다니까요, 제가. 목사님, 예, 마가복음 그 4장의 그 11절에요. 네, 여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했는데, 예, 그 킹제임스의 그 외인이 이제 밖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그 기준은 뭐라고 클리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집사님, 이거 충격이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이죠. 그 질문 정말 충격이죠. 우리는 둘 중에 어딘지, 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여기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3장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보다 먼저죠,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건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순서. 마태복음에 먼저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어디냐면요,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말했어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보겠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없으면 다 빼앗겨요. 없으면 빼앗깁니다. 계속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는데요. 넉넉하게 받는데 없는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현재는 있어요. 자, 현재는 있대요. 현재는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주님 앞에서는 빼앗기게 돼요. 이게 뭘까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이에요. 똑같은 본문에 뒤에 있는 거예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지도 빼앗기리라. 네, 이 말씀이요.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 생각해요. 나는 있어. 나는 믿음을 예를 들면 난 믿음이 있어. 근데 뭐라고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것까지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콘스탄틴 황제는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요, 마지막에는요, 다 빼앗겨요.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이 수수께끼 같은 거죠.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이 앞에 서게 됐어요. 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차이점이 뭐예요? 외인과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흥분했냐면요. 비밀이에요. 결국엔요. 없는 자는 다요. 뭐냐면 이거요.
회개가 없는 자예요. 회개가 없이 믿는 자는요, 믿음조차도요,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 뭐예요? 빼앗기게 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놀랍게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때도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기름이 있어요. 현재는 기름이. 근데 언제 주를 만나게 돼요? 기름이 현재는 있어요. 근데 언제로 구별해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 나타나요. 그래, 이 모든 말씀이요. 회개 없는 믿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이 말 하냐면요. 제가 엄청 흥분했죠, 지금. 어, 뭐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부터가 마음에 찔린 적도 없고 어둠의 권세에서 나온 적도 없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만.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자가 필요한 거냐? 죽은 자는 뭐가 필요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만 바랄 게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다시 또 질문 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제가 이 성경 순서도 못 찾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이요. 13절, 14절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가 편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저는요. 꼭 중국의 지하교회 같아요. 정말 중국의 가정교회 같아요. 뭐냐면 서로 뭐예요? 서로 권면만이 아니라 위로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책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단단한 모처럼 박힌 말씀처럼요.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받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까지 되길 바라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5장에 와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여기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 아, 왜 김현정 집사님이 답을 안 하세요? 답을 갖다가 왜요? 뭐예요? 죽은 자의 죽은 자.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 로마 감옥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에서 지금. 그 감옥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잠자는 자요.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뭐예요? 잠자는 자요. 깨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질문 감사해요. 홍인 기사님 질문 다시 해서 감사해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이걸 했어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도 이 말씀이 새겨지길 바라요. 요한복음 16장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제가 오늘 토요일 새벽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일치되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근데 뭐라고요? 이 보혜사가 영어로 뭐죠? 보혜사, 컴포터. 컴포터 한 번은
advocate래요. 변호사.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한자로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보혜사. 이거 없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 이거는 성경에서만 그 크리스찬들에게만 쓰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컴포터예요. 위로자. 정확한 단어는 이거예요.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besides. 곁에서 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철로 역정에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은 어떻다고요? 세 가지를 책망할 거래요. 이게 오늘 새벽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만 하지 않아요. 8절에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 컴포터, 진리의 성령. 그가 와서 세 가지를 책망한대요. 뭐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해요. 항상 지금은 아이스크림처럼 설탕 같은 복음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토요 제자반 나눈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학교에서 있잖아요. 영국에 애들 이름이 제일 많은 애들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옛날에는 피터였대요. 피터 존이었대요. 피터랑 존. 아주 애들 이름이 피터 존이었대요. 피터 아니면 존. 베드로 아니면 요한이었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니까. 현재요. 영국 땅에서 애들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하멧이에요. 어. 애들 이름 제일 많은 게 모하멧이래요. 더 놀란 게요. 현재 영국 수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회교도입니다. 영국 수상이 회교도예요. 이미 영국은 선포했어요. 런던을요. 제4의 메카로 선언했어요. 영국 땅이 완전히 영국이 회교도 국가가 된 거예요. 정말로. 아니 언제적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회계의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영국의 한 신학교 총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국의 신학교 총장이. 언제부턴가 영국 교회는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예요? 회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영국 땅이. 영국의 신학교 총장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말하지 않았을 때 이제 영국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말했어요. 고백한 거예요. 신학교 총장이. 영국 교회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도요. 미국 교회에 있잖아요. 그 동성애 교육이요. 유치원부터 가르쳐요. 법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교회들은 있잖아요. 다 홈스쿨링 한대요. 홈스쿨링. 그래가지고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홈스쿨링을.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 교회만 홈스쿨링 시킬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더 놀란 게 오늘이요. 오늘 위원하게 저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동네 학교에요. 학교 런치 메뉴가 뭔지 아세요? 정말 다들 나이가 많은 사람 많아서 몰랐었어.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학교에요. 런치 메뉴가 뭔지 아세요? 미국 학교에 지금. 이게 뉴욕 얘기가 그래요, 지금. 런치 메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학교 가면 런치 메뉴 뭔지 모르죠? 깜짝 놀랐어요. 피자 한쪽 아니면요. 햄버거 한쪽, 샌드위치 한쪽이래요. 이 믿어져요, 이게. 이 뉴욕 얘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노인들을 위한 그 데이케어 있잖아요. 데이케어. 그거는 한 달에 1,000불씩 보조비가 나와요. 보조비가. 맞죠?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등록하면요. 뉴욕에서는 한 달에 300불이 나온대요, 그냥. 한 달에 돈이 300불이 나온대요, 그냥.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뉴저지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니, 할머니들이 등록하면은 한 달에 보조금이 나오는 게 300불인데 애들 런치에 뭐가 나온다고요? 피자 한 쪽이래, 피자 한 쪽.
애들이 배가 고프대요, 지금. 피자 한 쪽에, 뉴저지에. 근데 웃기는 거는 여러분, 감옥에서도, 미국 감옥 가면 런치가 나오잖아. 미국 감옥도, 교도소에서. 왜 이 말 하냐면요. 이 뉴저지에 애들 학교 런치가 있잖아요. 감옥보다 메뉴가 못하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미국 교육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육이요. 애들을 살려내는데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동성애 교육에는 투자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토요 제자반한테 나눔이었어요. 야, 큰일 났구나. 영국이 애들 이름이 무하마드가 제일 많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라는지. 아니, 어느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도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에요. 조지아인가는 한 대규모 도시가요. 도시 전체가요. 이미 모슬렘 도시가 돼버렸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이 모슬렘을 전하는 거예요. 알라를 갖다가. 정말 미국 교회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부터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 되는, 소금으로 사라지고 빛으로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과 소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 그 에베소서 5장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그 비추이실 때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런 측면에서 그 비추이시는 걸, 예, 된다는 게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요.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요. 그들에게 따로 5장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잠자는 자여.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이 애절함, 이 간절한 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오는 거죠. 이 죽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네. 나누셔서 제가 나누는데요. 네. 저희 손자가 지금 1학년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런치 맞아요. 여기에서도. 맞죠? 예. 네, 그렇게 줘서 저희는 집에서 싸갖고 보내요. 그런데 애들이 보통 그 피자도 막 어저께 이미 한 거를 막 그냥 데워주니까 애들이 다 버리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과일 그것도 통조림에서 까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주고. 네. 그렇지요. 그 애들 교육에 투자를 안 해서 네. 선생님들 월급이 너무나 적어갖고 주여. 자기 애가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기 애 베이비sit 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적어요, 그 봉급이. 그래갖고 자기가 교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야. 점점 이렇게 퀄리파이 안 되고 이제 다른 데서 잡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어플라이 하게 되죠. 세상에. 그 상황 맞아요. 맞죠. 제가 오늘 너무 놀란 게요. 그 애들 부모가 젊은 사람이니까 30대니까 애들이 이랬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다 했대. 맞아요. 점심을 피자 하나 하는데요. 한 번은 라면을 준다 해서 봤대요. 라면이요 퉁퉁 불어가지고는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저거 보면 낫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미국 큰일 났구나. 정말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사탄 처치가 있어요. 이 19세기의 최초로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사탄 처치가 등록을 했어요. 나는 사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등록해달라. 받아줬어요. 사탄 처치. 거기 리더가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교회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예배 시작해요. 완전히 악에게 바친 거예요. 게다가 그 안톤 라베이가 주문을 걸면은요. 염소 모습에 있잖아요. 촛불이 그냥 불이 들어온대요. 악의 능력으로. 근데 안톤 라베이가요. 캘리포니아에다가 사탄 처치를 세운 이유를 말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어린아이가 쓰는
국경 교과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국경 교과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 처치에서 미국의 교과서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마치요. 미국의 교과서, 아니, 한국의 교과서를 누가 잡았어요? 전교조. 전교조가 뭐를 해요? 제가 미안해요. 흥분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전교조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쓰는 방침을 봤어요. 이 국경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이거, 예를 들게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노래 있죠? 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뭐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전교조가 쓴 교과서에 있잖아요. 해설. 해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는 강변에 못 산다. 왜냐면 강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어, 교과서에. 강변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강변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교조가 가리키는 교과서예요. 해설이. 뭐냐면 어린이 교육을 전교조들이 붙잡는 거예요.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반정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이랑 한국에, 교육이 다 넘어갔구나.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오늘 이렇게 애들이 무함하드라는 걸 듣고 너무 놀랐고, 애들이 피자를 먹고 배가 고파서 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봤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집사님. 컨펌 시켜주셔서. 아이고, 집사는 저기 차 타고 지금 내가 달라셔 가려고 했는데, 홍 집사님이 깨어나게 해줬더니 마지막 것까지 해줬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러시아 복음주의 침례의 가정교회처럼 진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 전기밥솥, 그리고 연예인들 간증, 이런 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삶으로 오늘 모인 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